아멘. 오늘 말씀 주제에 맞는 귀한 찬양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목사님을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과정은 한 달 전에 목사님께서 장판에 의해서 저온 화상을 입으셨고 나름 치료는 하셨지만 바쁜 일정 가운데 이게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에 수면 마취한 후에 거의 수술에 준하는 처치를 한 상태인데요. 죽은 살과 그다음에 고름들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진을 잠깐 볼 텐데 제가 잘 처리했습니다. 흉측할까봐 이게 처리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할 때 저 가운데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지만 피부가 송실된 그 가운데 상처 부위에 새로운 살이 자라고 그 곁에 있는 피부가 이렇게 자라 달아와서 그 상처를 덮어줘야 완벽하게 완치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그 교수님도 상당히 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목사님께서 잘 견디셔서 지금은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상처가 덮여야 합니다. 우리가 저수지가 얼면 겉에부터 이렇게 얼어서 안에까지 다 얼듯이 저 상처 구멍 뚫린 부분이 이렇게 겉에서부터 차 올라와서 완전히 덮여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목사님에서 상처를 덮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 덮다라는 말에 많이 은혜를 받고 이 덮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두 단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의 상처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덮다라는 단어 중에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덮다, 덮개를 씌우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단어는 뭐냐면 속죄라는 뜻이 저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속죄는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우리를 속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상처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덮여져서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카파르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카나프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여름 수련회 때 많이 들었던 그 단어인데요. 주의 날개 또는 옷자락을 뜻하는 카나프인데요. 저 뜻은 뭐냐면 덮어서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저기 보아스가 룻을 옷자로 덮어 보호하는 장면에서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날개로 그 상처를 덮으셔서 그 안에 있는 세균과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온전하게 화평하게 다 치유돼서 덮일 수 있도록 카나프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카파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카나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역사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발꿈치를 치유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크게 이 세례된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영상을 우리 같이 보시는 담임 목사님도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우리 성도와 함께 같이 카파르의 은혜, 카나프의 은혜, 그 상처가 완전히 온전하게 덮이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온전한 상처를 아버지여 덮어 주시옵소서. 속죄를 뜻하는 카파르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럽고 오염된 것이 다 제거되고 그 상처가 덮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카나프의 은혜가 임하여서 온전히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새살과 같이 돋아날 수 있도록 카나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카파르의 은혜와 카나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상처가 다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발꿈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발꿈치가 치유되는 뿐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아버지와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과 기도함을 하나 되어서 이 세계대교회가 하나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치 않게 얻은 상처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많은 치료를 하게 하셨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상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피부로 완전히 재생되어서 새 살로 덮어 주시옵소서. 카파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러운 것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카나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살과 같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발꿈치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새로운 거룩한 사명자로 거듭나실 수 있는 담임 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난에 동참하며 같이 기도하며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세이든 교회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가 되어 더 부흥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재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우리 홍영기 목사님께서 비포 앤 애프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데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가 저는 같은 내과 선배인 줄 알았더니 저기 보니까 그 누가님이 비포 앤 애프터 표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분이 성형외과 의사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제가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형외과가 아니라 비만 치료를 하면 비포에부터 쓰니까 하는데요. 어쨌든 누가는 의사라서 그런지 저렇게 아주 홍희 목사님이 정확하게 잘 표현했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비만을 좀 하는데 식욕이 살 빼는 주사의 효능을 이긴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을 제가 보면 10의 8구는 주사 사용법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홍인영 목사님 지금 너무 좋아 보이세요. 딱 맞습니다. 굳이 주사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누는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죽기까지 믿음 지키세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저기 보면 부제가 실렸는데요. 부제가 무엇이죠? 어머나 서머나 세대입니다. 이 부제를 설명하면 오늘 어떤 주제로 우리가 설교할지를 아마 단박에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어머나 서머나 세대. 자, 어머나는 뭐냐면 어머나 그런 일이 유유유, 이것이 이제 어머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을 원치 않게 당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머나 뭐냐면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기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에덴 뭐냐면 세에덴 교회는 현대판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게 됩니다. 자, 이
아까 표 잠깐 보시겠어요?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보라색으로 슬기로운 교리 생활 하신 분 아십니다. 제가 보라색은 저렇게 특별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이 나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들이 중에서 7교회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기는 자는 또는 이기는 자되라가 한 번도 빠지지 않게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해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성경, 그리고 가장 근접하기 어렵고 또 미스터리에서 아리송하다고 하는 성경은 아마 1등으로 뽑으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대부분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든지 기존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듣기는 쉽지 않고요.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뺀 성경 65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틈을 타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무지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꿰어서 이단 집단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셨고요. 저번에 슬기로운 교리생활 마지막 종강 때 격려차 오셔서 종말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교육과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요한계시록은 책 제목부터 오해가 많습니다. 계시가 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666,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아마겟돈 전쟁, 휴거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또 무섭고 어두운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천사가 알려준 계시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 문장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과 진리의 내용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계시, 어떻게 해석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책은 666이나 용이나 짐승이나 14만 4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책이 아니라 원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을 잘 드러내죠.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을 가장 잘 계시한 책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또 한 측면인 재림의 예수를 기록한 5번째 복음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지만 계시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 저 계시, 이 이야기 저 얘기, 재밌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계시, 유일한 초점이 맞춰진 계시, 단수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중심을 맞춰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에 나온 단어나 상황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가 엄청난 기독교 박해 시기였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단번에 이것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독특하게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편지글, 즉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 말씀처럼 7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이 편지를 서서 돌려보내면서 서로 회람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초반에.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주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는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잠깐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해서 여기 보면 반모섬이라고 표시된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곳이고 그 바다 건너편이 에베소이고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세히 보면 시계 방향으로 이 서신서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 방향은 역사적으로 보면 저기 우편로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계시록을 기록해서 반모섬에서 에베소에 전달해 주면 저 우편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회람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는 저 교회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떻게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해서 이 교회는 어느 시대를 이 교회는 또 어느 시대를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7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신기하다고 다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 이유는 저 순서대로 회람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자, 이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한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문화적인 또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알면 성경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특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이 배경을 이해해야 이 교회에 보낸 편지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에 갔을 때는 AD 95년에서 96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이고요. 로마 제국의 11번째 황제인데요. 이 로마 제국에서 10대 박해가 있는데 10대 박해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박해가 이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우리는 모두 네로 박해가 극심하다고 얘기했지만 네로 박해는 실은 로마시 주변에만 있었고 그러나 이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시 주변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체계적이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했던 박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떻게 자기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미쳤죠? 그래서 자기를 부를 때 황제여 시저라고 부르면 죽입니다.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나의 주, 아까 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황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라고 불러야지만 호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은 모든 로마 사람이 불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도미티안도 죽으면 신격화되기 때문에 살아서 신격화되나 죽어서 신격화되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유독 이 호칭을 그 황제에게 붙이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우리는 누구에게만 붙이죠?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붙이시기 때문에 이 호칭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정치적인 반역으로 보이는 것이고 도미티안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무자비하게 교회를 말살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네로 박해 때 파놓은 카타콤으로 다시 숨어들었고요. 여러 곳에서 수많은 순교자와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 시대가 계속되었고 저 콜로세움이 도미티안 때 세워진 것인데 저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사자에 물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다 벌거벗긴 채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12제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다 순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이 최고 지도자였는데, 이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에게 체포되어서 끓는 기름물에 넣어지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 기독교, 전체 교회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의 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언제 잡혀가나, 언제 교회가 문 닫나, 언제 우리가 목숨을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그런 칠흑과 같은 암흑,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문 닫고요, 많은 신자들이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핍박은 피할 수 있는 핍박인가요? 피할 수 없는 핍박인가요? 피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대답 안 하시기로다. 이 핍박은 아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순교할 것이냐 배교할 것이냐 하는 갈등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고, 그것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 배경을 꼭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그 당시 교회, 1차적으로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이 어려운 박해의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로 이겨낼 것인지를 격려하고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박해, 끝이 없을 것 같은 정말 심한 박해 가운데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환난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이게 뭐야? 그러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뭐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야? 전능한 자야? 근데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이럴 때는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 방패로 너를 감쌀 거야, 도미티안 내가 반드시 처단할 거야,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상황적인 것들을 하시면 좋은데,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함으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엄청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박해 끝이 없을 것 같지? 아니야. 이 박해도 나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끝도 내가 끝내. 끝을 끝내는 분은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를 아십니까? 고난이 왜 힘들까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언제 끝나는 것을 알면 여러분 다 참을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일주일 뒤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과 소식이 있으면 일주일 견디십니까? 못 견디십니까? 견디십니다. 누구나 견디십니다. 그러나 정말 암흑 것 같은데 실은 내일 그것이 해결되는데 오늘 그것이 좌절해서 목숨을 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나는 이 세대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박해를 끝난 것도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끝내시는 주권자이시구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성경에서 딱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형은 이 원형이 아니죠. 우리가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쓸까요? 시간 순서대로 쓰면 과거, 현재, 미래로 씁니다. 대식이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문학적인 기법인데 이 부분에서는 뭐가 앞으로 나오냐면 이제도 있고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 순서상 현자가 먼저 기록이 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너희 교회가 처한 이 상황,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아멘? 근데 나는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통치자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전능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전능이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 많은 게 전능입니까? 전능은, 능력이 많은 것은 전능이라고 하지 않고 유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능한 자가 아닙니다. 유능하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팔이 짧아서 이렇게 두른 것이 아니야. 여기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난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내 뜻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 이 어려운 박해 가운데 교회를 위로하시면서 쓰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극심한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아래서 이제 곧 진면될 것만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메시지를 지금 그림과 같은 묵시적 언어로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들아,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무섭니? 걱정 마라. 나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너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단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단다. 참아라. 인내해라. 나는 이 모든 일에 알파와 오메가 되는 하나님이시란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세회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각 교회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좀 더 엄중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해 중의 교회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각 교회별로 7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칭찬이 있는 교회도 있고 책망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칭찬과 책망을 다 골고루 하시는데요,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대단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 교회라 나 자신도 주님께 정말 가능하면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칭찬이냐 책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을 교회가 끝까지 싸우고 인내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에게라는 이 구절은 이 7교회 모두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요, 당신의 몸된 교회로서 친히 주님께서 돌보시고 계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면에
책망이 크게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내 부서를, 그리고 세계된 교회를, 한국 교회를, 그리고 세계 교회를 품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로 소개되었던 서머나 교회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아까 봤지만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참 칭찬만 있는 참으로 귀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고 싶으시죠? 아멘? 네. 자, 서머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는 지도에서 보시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언제 교회가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폴리갑의 전기와 같은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저 밑에 에베소 교회에서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거든요. 그때 서머나로 건너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역사가 있는데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함락이 되죠. 이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요. 특별히 소아시아 여러 도시에 많이 갔는데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 대거 이주해왔다고 하고요.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게 되는데 다른 도시들은 한 도시당 한 개나 두 개 정도 회당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개의 회당, 즉 시나고게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서머나 지역의 이 유대인들은 좀 과격했고요. 유대교의 원리주의적인 그런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싫어했고 실제로 도미티안 황제의 이 박해를 이끌던 로마 정부와 협작을 해서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 가운데 그런 본문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귀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십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우리 세계된 교회도 반드시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총 4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첫 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7교회의 편지를 보면 각 교회의 첫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만 잘 보면 이 교회가 칭찬받을 교회인지 책망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대략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 즉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처음과 마지막,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알 수 없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소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박해가 계속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승리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두 번째 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도미티안 황제의 그 시험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의 공격으로 소유물들을 다 약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박해는 교회의 궁핍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서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7교회 모두가 박해를 받았지만 이 서머나 교회에만 나오는 어려움입니다. 궁핍입니다. 그만큼 박해가 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실상은 내가 뭐하다? 부해한 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된 교회에도 주님을 위해 궁핍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부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유한 교회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박해를 가중시키는 세력을 주님께서 폭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실상은 뭐예요? 사단의 회당, 시나고그로 되어 있죠. 아까 유대인의 회당이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읽었습니다. 서머나교회에 있는 유대인의 한 사람이 가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밀정이 되고 첩자가 되어서 카타콤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위치를 알아내고 그것을 로마 군인에게 고발합니다. 그러면 그 발각된 교회는 하루아침에 붕괴가 되고 없어집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즉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고 해놓고서 그 다음 절에는 장차 있을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죠. 이처럼 주님의 위로가 모든 것의 흐름을 당장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왜 이렇게 궁핍 가운데 있는지, 왜 순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시간이 되면 언제 그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서머나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 박해를 합니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본문은 잠깐 볼까요?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주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지금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이용해서 황제와 로마 군인을 앞세워서 지금 주님의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싸울 대상은 궁극적으로 누구죠?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나 로마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을 옥에 잡아넣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는 로마 군인이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 즉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일 동안은 왜 10일일까요? 이것은 좀 묵시적인 상징의 숫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의 절대 권력을 표현할 때는 이 히브리 개념에서는 7머리와 10뿔을 많이 표현합니다. 특히 10뿔은 악한 세력의 구체적인 세력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이 충만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10일 동안만, 즉 한시적인 권력으로 제한된 힘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봤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이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고통이 완전하고 힘들고 극하지만 동시에 제한된 시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머나 교회여, 너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끝은 반드시 있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10일 동안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말이 매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각 교회 임지시기마다 단골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야,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좀 세게 얘기하면 뼈 빠지게 사역해라 교회에서 최선을 섬겨라 라는 등등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충성이라고 쓴 단어의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물론 여기서처럼 충성 또는 신실함으로 표현되지만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것은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원문의 의도를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마귀가 너희 교인들, 너희 성도들을 열흘 동안 그렇게 심한 박해 가운데 오게 가둘 텐데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faithful on even to the point of death. 네가 죽는 그 순간까지 be faithful, 뭐요? 믿음을 지켜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 faithful unto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권유이자 오히려 명령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AD 156년에 당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역의 현장에서 죽도록 충성한, 즉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폴리갑은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라고 종용하는 자들에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평생 86년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회유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러한 순간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의 폴리갑이 이러한 죽도록 충성하라, 즉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본을 보이고 갔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새벽기도 때 설명을 했는데, 같이 의논을 나눴는데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세이덴 교회에도 폴리갑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여성 폴리갑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정문성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죠? 권사님이십니다. 제보에 의하면 여러 여자 집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지만 여러분 환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해라잉 이것들아. 죽도록 충성해도 안 죽는다 말지. 나를 봐라. 내 나이가 87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눈을 빼드리고 손을 잘라드려도 좋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세이덴 교회 폴리갑이 한 분 계십니다. 폴리갑은
본절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당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실천한 신앙입니다. 즉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귀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이제 여기 보면 교회들에게, 즉 모든 교회에게 공개하고 널리 알릴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자, 즉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뭘까요? 자, 둘째 사망이라고 했으니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모든 육체적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원한 저주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뭐가 더 심각합니까? 첫째 사망이 더 심각합니까? 둘째 사망이 더 심각합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는 뒤에 보면 이 둘째 사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가야 될 마지막 불못입니다.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병이 들어서 칼에 베어서 또는 돌에 맞아서 물에 빠져서 불에 태워져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은 이 악랄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도록 성도들을 첫째 사망으로 위협했습니다. 배교할 것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견디고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첫째 사망보다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더 무섭고 혹독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지옥에 가지 않을 특권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 두 개의 사망을 의도적으로 비교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첫째 사망으로 위협하는 눈에 보이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둘째 사망을 주실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가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박해의 시대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해의 시대에 이것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지켜내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몸은 죽여도 여러분의 영혼은 턱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세상 세력들은 많습니다. 사장이 그럴 수 있고 거래처 사장도 그럴 수 있고 교수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상사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서 둘째 사망을 맛보게 하실 분은 한 분이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머나교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머나교회의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와 가장 잘 맞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시대에는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정신,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지키는, 죽을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 주님의 이 요구에 아멘, 제가 믿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붙드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패턴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 환난과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두움들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기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기준이고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된 교회는 바로 현대판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세대된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내리라고 굳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을 정도로 아픈데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 솔직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통증도 힘들지만 목사님께서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치 선생님입니다. 60평생 이런 사람 처음 만났답니다. 아무리 교수님 회의해도 안 들어주신대요.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해도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사 선생님일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마지못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죽기까지 죽음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나 죽음만큼, 그것만큼 하나님은 희생과 헌신과 사명과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과 헌신, 봉사들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궁핍이 몰려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부여잡고 최후 승리를 하는, 즉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된 교회가 현대판 서머나 교회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기는 교회, 그런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서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귀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말 귀한 찬양을 불러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맞게 제가 개사를 해봤는데 1절만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 본문에 가깝게 가서 죽기까지 믿음 지키세로 바꿔서 불러볼까요?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기까지 믿음 지키세. 전 불러보겠습니다. 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기까지 믿음 지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기까지 믿음 지키세. 우리 세대 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만학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서만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본을 받아 이 우리 세대인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발 뒤꿈치에 깊은 상처를 덮어 주시옵소서. 카파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카나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역전의 은혜로 모든 발꿈치의 상처를 이기시고 나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으로 귀한 성도로, 귀한 목사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